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상고해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미와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기도문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는 우리 산소만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혜로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울였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 두 번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잘 보이나요? 하얀색. 색상 이걸로 해야 되나요? 두 번. 네. 2번이죠. 네. 자, 마태 6장 9절에서 13절이죠. 자,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이거 네. 다시 쓰려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죠.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기도의 목적. 우리의 관계. 예.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했나요? 우리라는 단어가
주기도문에 몇 번 나온다? 원어 볼 때 9번 나온다고 했죠.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6번 나온다고 그랬죠. 3번이 생략됐어요. 자, 3번 생략된 부분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주기도문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맨 왼쪽에 첫 장. 자, 개혁성경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 나왔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두 번째 2번 나왔죠. 12절에 우리가 3번 나왔죠. 우리에게 4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5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6번. 6번 나왔어요. 개혁성경에는. 자, 체크하세요.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개혁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우리가 한번 빠졌습니다. 거기 일용할 양식 그 사이에다가 한번 요 별표 요 표시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세요.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빠졌죠. 한번. 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개혁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또 한번 빠졌죠. 12절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별표 체크 표시하시고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개혁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우리들이 또 빠졌죠. 그래서 3번 빠져서 6번에다가 3번 빠진 거 플러스 3번 하면은 9번이 되죠. 9번이 됩니다. 자, 체크 다 하셨나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원어 볼 때 9번, 또 개혁성경에 6번 기록되어 있고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된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우리는 반역이고 고라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우리라는 의미가 나하고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나에는요. 여기는 신이고 여기는 인간. 여기 나라는 자리에는 나 이외에 10명이 들어가든 뭐 100명이 들어가든 1000명이 들어가든 다 하나입니다. 나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반드시 여기 인간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여러 사람 플러스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빠졌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관계, 이 우리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우리는 고라당이고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기도의 혁명 3번째. 조금 지우고 할까요?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기도의 혁명 3번째,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
주기도문에는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대신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대신 기도. 이 대할 대자죠. 신신자. 하나님을 대하는 기도, 하나님에 관계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대인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대인 기도.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도, 인간에 관계된 기도죠. 대인 기도.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에는 세 가지 대신 기도와 주기도인데 대인 기도가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대신 기도 세 가지까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 대신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두 번째 대신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시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신 기도고, 두 번째 대신 기도, 세 번째 대신 기도.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대신기도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이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대신 기도. 그래서 먼저 대신 기도 세 가지가 주기도문에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에 대한 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내 기도를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라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어떻게 한다겠죠? 니은인가요? 네. 다음 페이지인가요? 네. 자, 그럼 이제 사람을 위한 세 가지 대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세 가지 대인 기도. 자,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일용할이 뭘까요? 하루에 쓰는. 하루에 뭐 먹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잖아요. 예, 아침 먹으면 하나님 점심 은혜 가운데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점심 먹으면 하나님 저녁 하나님 또 먹을 양식 주신 거,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 예, 아침, 점심, 저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뭐를 먹을 때마다 조그만 거지만 일용, 예, 그날 사용할, 예, 먹을 양식을 위해서 주옵시고, 달라, 예, 달라는 표현의 극존칭이죠. 예, 주옵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할 때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잘 안 하죠. 근데 주기도문에는 뭐 이런 시시한 기도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러한 하나님에 관계된 대신 기도, 하나님에 관계된 대단히 중요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위한 기도, 대인 기도의 첫 번째가,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시시껄렁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인 기도는요, 대인 기도는 다른 말로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자, 주기도문 펼쳐보세요. 주기도문 펼쳐보면 세 가지 대신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 대신 기도라고 그랬죠.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부터는 대인 기도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인 기도의 별칭은요,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이제 주기도문 전체의 별칭입니다. 별칭. 별칭이라는 건 특별한 이름이죠. 주기도문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다른 이름. 주기도문을 다른 이름으로, 별칭으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 기도.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다. 근데 특별히 대인, 세 가지 대인 기도를 우리 기도. 왜? 대인 기도 속에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죠. 근데 주기도문 외울 때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먹을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필요성을 잘 못 느끼죠. 분명한 것은 주기도문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사정과 상관없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결정체 속에 이렇게 시시한 기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은요, 너희 모든 생활에서 가장 시시해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너희의 양식, 가장 세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사람이 먹는 것, 자는 것, 이게 먹는 것, 자는 것, 이거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욕구예요. 본질이죠. 사람의 특성 중에 먹는 거, 자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가장 시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큰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시시한 것을 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예. 양식, 먹는 것, 가장 세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연결돼 있대요. 이런 기본적인 거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요것 가장 세심한 것까지도 세심한 것. 거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연결되어 있다. 자, 이 주권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된 권한, 권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관하신다. 주장하신다. 예. 또 나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요 내용, 요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간 게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요거를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주권입니다. 먼저 주권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의 그 관계 주장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통치해 주시는 것, 그것이 주권이죠. 그래서 세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거. 그러니까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기도는요,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오늘 아침 먹었으면 점심 먹게 해달라,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양식을 위한 기도가 시시껄렁한 기본적인 작은 그런 기도 같지만은 작은 것, 세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시한 것부터 하나님과 손이 떨어지면요, 매사의 모든 손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루 세 끼 먹는 밥,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한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쌓아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양식이에요. 아침 먹었어도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거죠. 그거 안 먹으면 내가 배고파. 그게 점점 쌓이면 죽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먹어야 살죠. 그래서 하루 먹을 양식을 꼭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인 하루 세 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보다는 주님, 제가
날의 주인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문자적인 예. 라기보다 날의 중심이신, 날의 주인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자, 요 이제 첫 번째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예, 그 기도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 예. 다시 말해서 두 번째는 날이 7일을 주기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저는 주일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 날이 7일을 주기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저는 주일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 나는 주일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주일 성수, 예. 일용할 양식,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달라, 예. 달라, 주옵시고 달라는 그 기도는 주일 성수, 주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킬 숫자, 거룩하게 지키게 해달라. 주일을, 예, 주일 성수를 위한 기도라는 것.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자,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요, 반드시 출애굽기 16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는 출애굽기 16장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16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4절과 5절. 네. 4절 5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예. 자, 여기 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죠. 예. 지금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주기도문에서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 예.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 여기 똑같은 일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하루 먹을 그 뜻이에요. 하루 먹을 양식. 예.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에서 달라라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 하늘에서 양식 만나를 내릴 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둬라. 너희 하루 먹을 양식을 만나를 거두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 광야 시대에서는 양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5절 보니까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만나 거두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제6일째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그래서 이 7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하루 전인 제6일째는 2배를 거두래요. 곱하기 2배. 그러니까 여기는 하루치, 여기도 하루치, 네 번째 날도 하루치, 다섯 번째 날도 하루치, 여섯 번째 날은 2일치를 거두래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날 하루치만 그 만나를 거두는 게 아니라 욕심 부려갖고 이틀치를 거두면 썩어. 하루치 다 먹고 나머지 하루 더 욕심 부려고 거둔 게 썩었어. 그런데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둬도 썩지 않았어요. 왜?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렸어요. 안식일 날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 하루 전날 이틀치를 거둬가지고 6일날 하루치 먹고 나머지 하루치 남은 거는 7일날 안식일날은 안 내렸기 때문에 안식일날 먹을 거를 미리 6일날 이틀치를 거두게끔 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여기 출애굽기 16장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용할이라는 단어도 연결되어 있고 양식 만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을 4절, 5절, 6절 그 밑에까지 자세히 보면은 요 양식을 통해서, 양식을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너희가 내 백성이야. 그냥 말로만 하면 안 지키니까 먹는, 생존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요구하는 그 핵심 내용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너희가 꼭 지켜야 돼. 안식일 날은 안 내려, 만나가. 그러니까 그 전날 2배로 거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잘 지키게 해주세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세요. 날의 주인인 주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날이 7일을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나는 주일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평일도 중요하지만 주의 날,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중심, 마음 가운데, 중심, 심이죠. 이게 마음 심자입니다. 가운데 중자. 마음 가운데에다가 딱 주일을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대한 기도지만 날, 주일 성수, 날, 주일이라는 날짜 거룩하게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요 기도라는 거예요. 양식을 위한 기도지만 잊지 마세요. 출애굽기 16장 꼭.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원리를 기억하면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쌓아놓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의 날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원리, 여러분 만나 처음에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싸 가지고 왔던 거요 다 먹었어요. 한 달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 그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야 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게. 원망했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원리가 다른 게 아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 못 믿어? 너 왜 원망해? 그 원망하지 말고 안식일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건 단순히 먹고 살아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주일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몇 번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세 번 나오죠. 예. 자,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우리의 죄를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예. 여기 같이 우리의 죄를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를. 여기 앞에 우리를, 우리의 죄를. 여기 이제 우리를이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여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해주고 우리가 지은 죄도 사해달라, 용서해달라, 그 뜻이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우리를이 빠져 있죠. 자, 이것은요, 이 기도는 죄 사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죄 사함에 대한 기도.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수표가 필요하다. 너 죄 사함 받고 싶으면 죄 사함을 받고 싶으면 죄 사함에 대한 기도인데 보증 수표가 필요해. 자, 죄 사함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해달라. 없애달라는 거예요. 사하다. 없애달라. 죄진 거는요, 하나님밖에 사해 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할 때 죄에 대한 문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 대해서 보증수표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보증수표. 보증수표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 증표. 증거를 보여달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증거. 너 믿을 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를 좀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나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나 괴롭히지 말고 네가 용서 안 한 사람 있으면 먼저 용서하고 와. 용서하고 와서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장입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산상, 산 꼭대기죠. 수, 받을 수, 훈, 교훈. 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받은, 교훈을 받은 것을 말한 거죠.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가셨어요. 자, 산 꼭대기로 가셨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놀라운 황금률을 주십니다. 황금률. 율은 이게 율법을 말하죠. 황금,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황금률을 주십니다. 이 황금률은요, 천국 백성에 대한 자격이에요. 자격.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 그 산상수훈 때 알려준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명준이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서인치 말라. 누구든지 서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22절에 라가 일자가 있죠. 맨 밑에 내려와서 일자가 옆에 써인 게 뭐예요?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다. 이렇게 써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노하다라는 게 뭐예요? 화내는 거예요. 노는 분노예요. 분노. 한자어의 뜻이 분노. 분노는 화내는 걸 말하죠. angry. 화내다. 노하지 말라라는 것은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자, 분노의 감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왜 그러냐? 모든 원수나 원한 맺은 거 또는 억울한 일 당한 거, 거짓말, 술수 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근데 나는 내가 억울함을 당했으면 아닙니다. 내가 저놈 새끼 내가 원수 진 거 내가 억울함 당한 거 내가 갚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놈 혼내주겠습니다. 내가 돈 있고 권력 있고 저놈 못되게 나한테 한 거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갚아준다는데 왜 너 나 못 믿어? 네가 억울한 거 나 알아.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품지 마라 말씀했을 때 순종해야 돼. 화내지 말아야 된다. 이거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함 당했는데 하나님이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좀 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라가. 예. 라가. 예. 요 라가는요, 헬라어 파카입니다. 헬라어 원어 보니까 파카. 이 무슨 뜻이냐? 속이 빈 사람이에요. 파카, 속이 빈 사람. 속이 텅텅 비었어. 가치 없는 사람. 또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놈이다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노어죠. 무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라가. 네 형제한테 아이고 너 같은 쓸모없는 놈은 저 필요 없어. 라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련한 놈이다. 이 미련한 놈아. 좀 내 형제가 모른다고 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랑 뭐 친구 안 할 거야. 너 같은 놈은 뭐 필요 없어. 얘 미련한 놈아. 우리가 무심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옥불 들어간대. 형제를 무시하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에서 형제한테 노하지 말고 라가 가치 없는 놈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천국 백성의 윤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다 황금이라 놀라운 말씀이야. 한 말씀 한 말씀이 금덩어리 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보이는 살인도 무섭지만 보이지 않는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욕하고 말로 분노하고 무시하고 미련한 놈이다. 가치 없는 놈이다. 대화가 안 통하는 놈이다. 말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지 마라. 낙심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후회할 만한 일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아이고 형제하고 가서 화목해야지, 풀어야지. 화목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후에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물을 왜 드릴까요? 예물 왜 드릴까요? 자, 예물이 뭔가요? 헌금이에요. 근데 헌금 언제 해요? 예배 때 하죠. 예배 드릴 때. 자, 예배 때 하는데, 자, 구약 때는 이 헌금이, 요게 구약 때는 제사죠. 그대로 제사. 요 신약 때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게 구약 때는 제사 드릴 때 뭐 하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제사장과 제물,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요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요, 예, 절대로 제사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제사가 성립되려면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요 세 가지가 한 가죽이라도 빠지면은 제사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만큼 제물이 중요해요. 제물 없이 제사드리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오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구약 때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느냐? 왜 제물을 바쳐야 되느냐? 제물 왜 바칠까요? 이 제물은요, 죄사함의 증표입니다. 죄사함. 요 죄사함은 구원의 증표예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구원이 들어가요. 구원. 예.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가지고 송아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면 소 머리에다가 이게 토끼처럼 커졌는데 소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가만히 있어봐.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요거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안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 졌는데 이 죄를 하나님 이 소한테 전가시켜 달라고, 이렇게 내 몸에서 빠져나가서 송아지한테 가는 거. 이거 죄가 이제 그 송아지 몸으로 전가가 돼. 전가라는 건 뭐예요? 넘어가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내 죄가 얘한테 갔으니까 얘가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뭐 번제로 드리든 뭐 화제로 드리든 이렇게 드리면은, 그래서 내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할 때 이렇게 전가가 돼서. 마찬가지로 제사 드릴 때 근데 제물이 없어. 이 소나 뭐 양이나 뭐 이게 제물이 없어. 그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제물이 있어야 그 제물의 그 피를 말미암아 내가 죄 사했다는 증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시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헌금이 반드시 있어야 돼. 예배 때는. 목사님, 왜 교회 예배 드릴 때 꼭 헌금이 들어가야 되나요? 새신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물어볼 때가 있죠. 그때 이거 설명해 주면 돼요. 네. 구약 때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는데 이 제물은 죄사함의 증표고 죄사함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헌금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감사의 증표죠. 사죄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 15절 한번 보세요. 마태 6장 14, 15절. 명준이가 목소리가 크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자,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사람의 어떤 친구든 성도든 뭐 친구든 뭐 부모든 누구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과실, 죄, 잘못 이것을 먼저 용서를 해줘야 그래야 내 죄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할 때 반드시 증표, 내가 다른 사람의 죄, 과실을 용서했다는 보증수표를 가져와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요, 내 형제가 너한테 죄를 짓거든 용서를 또 죄 짓고 나서 용서를 구하면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7번씩 7번이면 얼마입니까? 77, 49에다가 0 하나 덧붙이면 490번. 그럼 490번을 용서해 달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네. 완전수. 그래서 이것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어떻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한 번 잘못했어요. 와갖고 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두 번째 와가지고 내 잘못했는데 용서해 줄래? 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와서 또 세 번째 용서해 줄래? 네 번째 그러면요, 요 세 번까지는 참지만 네 번째 다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야 이 개 같은 놈아, 너하고 친구 안 해. 너 나 무시하지? 나쁜 놈 새끼 같으니라고. 용서 못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면요 숫자 세기도 힘들어. 그만큼 잘못을 하기도 힘들지만 숫자 세기도 힘들 정도로 그거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라는 얘기냐? 완전수예요. 7은. 완전히 한 번 용서하더라도 완전히 용서하래. 완전히 더 이상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중심으로 용서하라. 완전히 용서하라 그 말이. 올롱산이 이 칠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용서해라 그 뜻이래요.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보증수표 가져와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다. 내가 남을 용서함으로 내 자신이 온전해진 적 있냐? 너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온전해질 수 있어. 네가 온전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 이 말은 너 한 번 용서할 때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요, 깨끗한 것 같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만 온통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너는 남을 용서한 흔적이 있냐? 예수님이 뼈 있는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보증수표, 남을 용서한 흔적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는요, 너 자신이 내가 죄인입니다. 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 볼 때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어를 보면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로 똘똘 뭉쳐 있는가를 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 나는 늘 올바른 것 같고 죄 안 진 것 같지만 죄인이에요. 사람은 죄인이야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옵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존댓말.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존칭어예요. 옵. 하지 마옵시고 할 때 마는 뭐예요? 마? 부정사죠. 부정석도 부정사. 말 그대로 하지 마예요. 하지 마.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시험에 들게 해달라.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말게 해달라는데 마옵시고니까 말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죠. 말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은 뭐예요? 단지 악에서 구해달라. 시험에 안 들고 악에서 구원해달라. 악에게서 구원해달라. 그런 뜻이죠. 자, 이것은요, 악이 날마다 쫓아오는 생활이야. 악이 날마다 쫓아오는 생활.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그래서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땅도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서는 뱀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맨날 쫓기는, 악이 날마다 쫓아오는, 악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쫓아오는,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맨날 시험 들 일이 많아, 이 땅에서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악이 맨날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 악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아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생활이 늘 악에게 공격받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또 생략됐습니다. 헬라어 원어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달라. 다만 우리를. 여기가 하나 생략됐어요. 우리를. 자, 여기 우리를이 생략됐다는 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나만 좀 악에서 구원해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믿음이 연약한 저 사람도 구원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다만 우리를 악에서. 여기 우리라는 것은 나 플러스 뭐예요? 아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뭘 구원을 해? 나.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 된, 하나님과 하나, 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라고 할 때는요, 나 플러스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 여기는 들어가야 돼. 근데 나 속에는 나 이외에 우리, 나 이외에 다른 사람도 들어간다. 믿음이 연약한 저 사람도 악에서 구해달라. 나만 구해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까지도 구해달라. 그런 기도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늘 가득 차 있는 시험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는요, 시험거리가 너무너무 많아.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시험거리가 많은지, 그 시험거리가 많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은요, 마지막 인류 최대 최고의 날이죠. 십자가 지기 몇 시간 전? 하루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사 안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가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기도할 때 돌 던질 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하라 해놓고 가보니까 졸고 있어. 제자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1시 동안 더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여기 보세요.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요 말씀 볼 때 깨어있으면 돼요. 깨어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깨어있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실제로 세 제자가 잤죠. 졸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몰랐겠죠. 알았어도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자, 시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니 깨어서 기도하려고 예수님이 부탁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 피곤해. 이게 졸은 거야. 졸아. 계속 졸아.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고 깨어있을 수 없으면 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졸면요 끝이에요. 졸면 와가지고 다 가지가. 사단이가 말씀 받은 거 다 가지가. 생각 안 나. 졸면. 자, 그래서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악에게 빠져서 악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없도록 그 악에 혹시 빠졌다면 그 악에서 건져달라. 여기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혹시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악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악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그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24시간 흑암의 권세가 잡고 있기 때문에 늘 시험거리가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빠져서 악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구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구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사야 65장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하죠. 여기 내가 구하기 전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다 기도하는 거 말이죠. 기도하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뭐를 구해야 될지 하나님 요것 좀 들어주세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졸지 않게 해주세요. 구할 목적, 기도의 목적이에요. 요거를 다 아신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는 분이에요. 부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응답해 주겠대. 어떻게 알아서? 다 아셔. 뭐를 내가 왜 기도하는지, 뭐를 구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한테 마음만 잘 맞추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기도의 혁명을 선언하는 거예요. 기도의 혁명. 혁명, 바꾸는 거죠.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라.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 뭐를 원하는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외식 없이, 중언부언 없이, 외식 없이, 중언부언 없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바깥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겉으로 뭐 거룩한 척, 속은 거룩하지 않으면서 겉다르고 속다른 게 외식이죠. 중언부언이란 건 뭐예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중언부언. 진실되게, 마음에 거짓 없이 마음에 있는 내용을 진실되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다는 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오늘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받고 있죠. 그러면은 이 구속사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이고, 구속사의 말씀을 정확하게 할 때 성경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할 때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혁명,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주기도문은요 중보기도가 아니라 직통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중보기도가 아니라 직통기도예요. 중보기도는 뭔가요? 내가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가 중보기도죠. 직통기도는 뭐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직접.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3인칭이 하나도 안 나와.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옆 사람을 시켜가지고 3인칭인 그분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직통기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잘못 기도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기도 쉬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문제보다도 교회의 문제.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기도예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개인 기도보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개인 기도, 그 개인 기도도 우리의 기도,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드리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 11월 26일, 27일 날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가 있고요. 세미나 있고 안수 집사 임직, 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또 본당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차장이나 상하수소, 또 대성전이 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개인 공부하는 문제, 학교 생활하는 문제, 직장 생활하는 문제, 여러 가지 친구에 대한 문제, 이런 개인적인 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라는 거.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였는지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곧 나에게, 여기 모여있는 산수망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산수망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공부할 때마다, 직장에 다닐 때마다 지혜롭게 총명하게 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울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루어지리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